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야 속에 내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괜찮으시죠? 너무나 더워서 밖을 나가는 것은 그냥 한증막 같은 그런 곳에 들어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우리의 신체적으로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또 순간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한 시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밤, 그러니까 6월절 그 밤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이 앞에 나온 상황, 그들 앞에 놓이는 상황은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앞에 놓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선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무더위와 전혀 다른 그런 더 뜨겁고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최소 45도에서 50도까지 오르는 그런 기온이 내리쬐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낮에 요즘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온열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신체도 어려움을 만나서 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곳에서,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40분 아닙니다. 4일 아닙니다. 40일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본문 말씀 속에 신명기 29장 5절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숨쉬기도 어렵고, 아니 기온 때문에가 아니라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고 여겨지고 느껴지는 순간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후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빠른 길, 그리고 빠르고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짧은 지름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그들이 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그들이 길을 걷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름길,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길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합당하다 여기지 않는 일들은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 말씀을 좀 해보시죠. 아니 이게 옳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45도 5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지나가고 건너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 오해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느낄 때는 나를 죽이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막힌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맞지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살려가신다 한다고 내가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셨겠지.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하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잘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인간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쉽게 화내고 분냅니다.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길이 아닌 지름길을 가다 보면 광야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지만 그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지름길, 그 땅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 2주 정도 걸린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만나서 싸움이 벌어질 전쟁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로 삶을 살다가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리는 전쟁 앞에서 어떻게 될까? 쉽게 무너지죠. 쉽게 절망하죠. 그리고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광야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면 왜 훈련할까요?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신다.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 장소로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함입니다. 감사하도록.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내게 예정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훈련받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지 않고 그냥 2주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다니요. 그렇게 정말로 감사했을까요? 안 됩니다, 감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삶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은 것은 잠깐이고 그 위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 때문에 온낭불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환난을 내게 가져다 주십니까? 왜 나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사건건 걸려 넘어지는 어려운 일들만 허락하고 계십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은 훈련하는 삶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하면 없다라고 여기십시오.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이 주어져 있습니까? 없다라고 여기십시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아니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넉넉하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광야로 내어 모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쪽으로. 성도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까? 우리의 많은 소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죠. 내가 기댈 것이 있고 내가 붙잡을 것이 있고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절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이죠.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재물이 신의 위치까지 놓여 있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고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는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훈련받아서 내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시면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자의식이죠. 예수님 직접 들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떠나서 요단강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2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나 천사들이 수종 들려라.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공생애 이전에 40일 동안 먹지도 않으시고 마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셨죠. 오직 그곳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 훈련된 광야에서 광야의 훈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이 이름이 바뀌어진 바울은 예수님을 잘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바울도 훈련의 장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죠. 왜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 적막하고 내 곁에 아는 이가 하나도 없고 나를 도우는 이가 하나도 없고 나 힘이 돼줄 사람조차도 없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 계십니다.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없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열이 비쳐도 피할 그늘조차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훈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훈련의 장소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훈련 장소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없는 듯 하여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 광야의 현장에 놓아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 광야의 훈련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 앉으사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게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답니. 이 백합화가 솔로몬이 그 모든 영화로움으로 지은 옷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들은 어떠니? 저들이 모아들이지도 않지 않느냐? 추수 때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근심,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게 창조했는지 모르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 형상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빚어 만들어 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모른다 하시겠느냐? 굶주려 죽이겠느냐? 아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이죠. 훈련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에 1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도 이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아침에 와서 묵상하고 예배 시작 전에 있는 동안 찬양팀의 찬양도 함께 부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주악의 찬양이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고 축도하기 전에 와서 축도받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모든 24시간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 가운데 삶을 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날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고 부르신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그 성가대의 예배송을 꼭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주마다 그 시간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하며 준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 살 수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 살 수 없는 그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를 놓아주시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에 때마다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베풀어 준 은혜가 어떤가? 첫 번째,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35도만 되어도 한낮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온열 환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가능하면 밖으로 나다니지 않도록 방송도 하고 또 그렇게 문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45도, 50도 그 광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갑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뜨거운 한낮의 태양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쉼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밤이 되면 어떨까요? 밤이 되는 광야는 40도, 50도 기온차가 난다고 합니다. 50도 가던 그 기온이 5도로 떨어집니다.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추위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속에서 그 백성들의 피로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을 펴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셨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추위와 더위와 추위 속에서 우리만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그 광야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훈련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소유가 있다, 있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더운 날 한 끼라도 좀 덜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다 여기시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 앞에서 그냥 세 끼를 먹는 것, 한 끼 줄여서 두 끼만 먹는다고 하면 불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몇 식구도 안 되는 식사를 마련하는 것도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 광야에 음식이 없습니다. 요즘은 마트를 가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갖다 불만 탁 켜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너무나 많죠. 광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광야하면 없다고 여기십시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없다고 여기시면 돼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열매도 없고요. 땅에서 캘 수 있는 그런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굶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주인들의 음식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고기를 굽든지 밥을 준비하든지 그때 몰래 떨어지는 것들 살짝살짝 먹는 것, 그때가 좋았다고 추억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곳에 죽을 바에야 그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더 좋아할 뻔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그리 돌아가자. 광야를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아우성칩니다. 이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알죠? 눈이 내리는 것도 압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도 압니다. 또 매일매일 음식이 내린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믿으시겠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경험도 없고 하는 그런 순간에 안 되죠.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가져온 모든 경험과 달라도 그냥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경험도 못했어요. 아니 비는 내리는 거 봤지만 양식이 먹을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린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더 난리 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늘을 연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질 때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고기가 왔습니다. 직접 왔어요. 말씀한 대로.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가 하루만 본보기로 야 봐 내가 내렸잖아. 아닙니다.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음식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먹게 되었다. 이것이 광야에 내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말합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속의 훈련이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먹을 것이 있지만 또 불평합니다. 먹는 것도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우리가 죽겠어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기가 좀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하면 그 만나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때 만나를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40년 동안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음식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우성칩니다. 또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라면 안 그랬겠어요? 우리라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을 먹일 수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를 향하여 또 얘기합니다. 우리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호렙산 반석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단 한 사람도 그 뜨거운 햇볕에 온열 환자로 죽음도 없었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먹을 것이 없어요. 아우성치고 부르짖지 않았으면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지 않았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광야에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 살 수가 없는데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아우성치고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필요한 양식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 곁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이 없어요. 네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을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때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너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내가 안고 걸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5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훈련의 결과는 뭐라고요? 목적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안고 오셨군요.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황무지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만나 주십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는 절벽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새들의 왕이니까 그만큼 용맹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술을 갖춰야 되니까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그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뜨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발로 툭 차더니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 독수리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날 죽이는 나보다 이 절벽은 나를 던져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로 하여금 훈련을 통하여 날개짓을 펴고 날 수 있도록 혹시 아직 그게 안 됐으면 즉시 가서 그 큰 날개를 펴서 그를 안고 받아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죽이시겠다고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아시고 주목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맞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혼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광야를 지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지나면 그들 가운데 가나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의 훈련이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훈련이 없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얻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과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불볕더위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형통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에게 남김없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또다시 걸어갑니다. 광야 같은 험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잘 훈련되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3장입니다.